자, 우리 성경에 나타난 6가지 진리, 6대 진리를 우리가 배웠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고, 삼일째 예수님, 성령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성경이 진리고 구원의 복음이 진리다. 이것은 결코 바꿀 수 없는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의 복음이 바뀐다고 하면, 그죠? 우리의 구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로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하는 부분을 다루겠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인 십계명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이어서 그 두 가지는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온 세상을 미혹하고 속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무섭고 잔혹한 분이라고 그렇게 온 세상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드러내기 위하여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우주 앞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쌍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사랑은 둘로 나눈다고 하면 자비와 공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은 자비와 공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의가 없는 자비, 여러분 좋을까요? 공의가 없으면 그 자비는 감상주의에 지나잖아요. 자비가 없는 공의, 그것은 또 무서워서 우리를 숨도 못 쉬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란 이 두 가지가 정말 조화될 때 바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아주 귀엽다고 오냐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할아버지 수염을 다 뽑아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악의 자녀를 키워야 효도로 키운다. 그래서 매를 들고 키우기만 하면 자녀가 똑바로 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없이 사랑해 주면서도 원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려줄 때 아이들의 품성이 올곧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은 어디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자비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공의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의로 너무 많이 치우쳤는데 요즘은 자비로 너무 많이 치우쳐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를 기 안 죽인다고, 기를 살린다고 꾸중도 잘 안,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고 나중에는 아이가 엄마를 이게,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는 아이가 아이한테 울며 불며 사정을 해도 애가 말을 안 듣고 엄마를 아주 애를 먹이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신 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법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수많은 인류를 속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살면서도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사단의 교모한 게임에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왜 중요한가?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신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원리가 공의에 있어요. 의와 공의. 만약 하나님께서 누구는 예쁘다고 잘 봐주고 누구는 밉다고 불의하게 대한다면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한 동네를 치료하는 것도, 그죠? 한 가정을 치료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만약에 한 아이만 좋아해주고 다른 아이를 미워하면 그걸 뭐 한다 그래요? 편애한다 그랬죠. 편애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할까요? 마음속에 아주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막내만 좋아하고 우리는 사랑해주지 않아? 아주 미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한 가정에도 그러하고 한 사회도 그러하고 한 국가에도 그러한 것입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처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데모를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미주 장막회 내용 중에 정말 귀한 내용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 예언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정말 이 설교가 아주 탁월하게 최첨단 영상을 통해서 아주 감동 있게 잘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좀 인용해 보는데요. 저도 이 내용은 처음 배운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데 하나님의 발 아래는 무슨 색깔이 보였다고요?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을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의 그 청옥 아름다운 그 모습의 광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발 아래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그 청옥 사파이어가 하나님의 보좌의 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사파이어로 보이는 청옥으로 보이는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의 형상 위로 저 높이 사람 모습 같은 형상이 있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뭐로 되어져 있다고요? 청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12가지 보석 가운데 청옥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져 있었는데 자,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원문에 보면 그 히브리어로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어서 그 돌판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돌판. 그 돌판을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초, 사파이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뭐로 만드시는가 하면
그냥 아무 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한 부분을 떼어서 청옥으로 보좌를 하나님의 십계명을 만드십니다. 그것을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내용 속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온 사파이어 돌로 만들어진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이 사파이어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떼내어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중대함이 얼마나 큰지 무엇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떼내어진 보석으로 만들었다. 아, 참 놀랍죠? 저렇게 32장 16절에도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 판을 만드시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요. 우리는 그저 글자만 쓰신 줄 알았는데 그 판도 그냥 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의 한 부분을 떼어서 청옥으로 되어진 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글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보좌에서 직접 떼어서 직접 써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하면, 여러분 사파이어로 된 십계명 처음 보시죠? 저도 이번 그 장막회 때 처음 봤습니다. 그 히브리의 그 단어, 그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이런 진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십계명이 정말 중차대한 하늘 보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질이 이 땅에 있는 아무 돌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보석을 띄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얼마나 중대한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되는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온 우주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경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신의 손으로 쓰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십계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신, 그 판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는 돌판이요. 할 때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지고 온 사파이어 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마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폐지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리기는 힘들다고 생각한 마귀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전략을 바꿉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라. 첫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짓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무너졌다. 그러니 이제는 사랑의 계명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다가도 또 오늘날 일반 장로교의 헌법, 그럼 지난번에 그 책 보셨죠? 그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십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도덕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십계명 너희들 열심히 지켜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계명을 범하도록 변경을 시켜놓았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감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법을 다 어겨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계명만이라도
잘못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감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마귀가 이렇게 할 것을 미리 보시고 마지막 때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때에 관한 법을 변경시키게 될 것을 미리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흔히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 주셨어요. 근데 십계명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둘로 또 다른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그게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나라의 사자 성어 그죠?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자, 십계명을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나누어 보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자, 하라는 계명은 어떤 게 있지요? 자, 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라는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이 아니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른 계명대로 말하는 계명이에요.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하라고 하는 계명, 긍정적인 측면에서 계명은 뭐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계명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다섯 번째 계명 속에 사실은 나머지 모든 계명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슬픔이 되어지는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효는 백행지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탐하는 짓을 하겠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에도 그럴 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속에도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속에 인간의 모든 도덕의 근본이 들어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함축하여서 네 번째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신을 섬기지 말도록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만든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뿐 아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준 구원의 기념일이어서 너희를 구원해준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과 안식일을 연관시킨다면 안식일을 대체하는 다른 변형물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시킨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래야지 아니하고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계명의 요약은 안식일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함축되어지는데,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면 마땅히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성도는 마땅히 자기 자신을 존중해 준 영적 부모이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가장 중요한 이 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깨트려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의 기념일이고,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을 함축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허락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으신 축복의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온 인류가 마땅히 예배해야 될 날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다른 날과 구별하셨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복주시는 날로, 쉼을 얻는 날로, 축복의 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본으로서,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인류를 위하여 한 날을 떼어서 사람과 교제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축복을 담아놓은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로 삼아 놓으신 것이죠. 두 번째 안식일은 구원의 기념일이라고 신명기 5장 15절 속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10장,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십계명인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하면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기념일로 이 안식일이 지켜지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바로 안식일 날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안식하신 것과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인류의 구원을, 우리의 죄빚을 다 갚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안식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창조의 표징, 구원의 표징, 세 번째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의 표를, 사랑의 추억들을 오래 기억하기를 원하여서 변치 말자고 하는 뜻으로 표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치가 좋은 곳에 가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사다가 갖다
끼워 놓습니까? 자물통을, 그죠? 자물통을 그냥 사다가 거기 쇠에 딱 연결해 가지고 그거 멀리 던져버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져서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다. 그러면서 열쇠를 쭉 바다에 던져. 다시는 풀리지 않는, 다시는 끊을 수 없는 우리의 관계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의 표, 그것을 어디에 삼아 신용하면 안식일 속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표를 어떤 장소에 두셨다고 하면 그 장소가 미어터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누구이든지 원하게 하면 그 축복을 누리도록 시간 속에 두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영원한 관계의 표징으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징으로 그렇게 삼으시어서 에스겔 20장 12절 20절에도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 도장, 직인. 그래서 임금님의 직인에는, 대통령의 직인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름과 직위와 통치 영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개, 이렇게 이름과 직위와 통치 영역이 들어가듯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나 여호와가,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가. 그 다음에 통치 영역,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 하나님의 직위 창조주라고 하는 만들고 하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의 자리일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지켜야 했지만은 신약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 안식일은 죽음의 날이고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날 일요일날로 바뀌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16절, 에스겔 11장,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새 영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 십자가의 큰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새 마음을 가지면 두 번째 오는 일이 뭔가 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죠. 굳은 마음, 성령이 오시면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딱딱해진 개떡 같은 것이 뭐로 변해? 부드러운 빵, 몰캉몰캉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고집부리던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거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27절에 보면 너희로 내 율례를, 내 규례를 행하게 해주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 주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28절에 최종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어. 온 우주에 너희는 내 백성으로 선포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개념이고 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받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인, 바로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에도 이야기하기를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맺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약,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깨트려서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였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사람인자 4개를 적어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으시지? 그럼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면 다 사람인 줄 아느냐? 사람이 뭐야 사람이에요?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면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신 그런 교훈이 생각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글자, 성도라고 하는 글자를 4개 적어놓고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교인이면 다 교인이냐?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인데 그 성도답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새겨진 백성이 될 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진짜 내 백성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는 나와 더불어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살면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누가 쏙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는 누가 쏙 들어야 되겠어요? 사랑은 둘이 다 눈이 마주쳐져요. 사랑은 마음이 맞아야 사랑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가 쏙 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하얀 세마포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환난과 시련들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빼앗아가면 네 마음이, 네 믿음이 무너지겠니? 내가 너에게 재물을 빼앗아가면 너의 마음이 무너지겠니? 우리의 사랑이 무너지겠니? 마치 사단이 욥을 시험에 떤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허용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은 마치 불 속에 연단한 금과 같아서, 금을 불 속에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뭐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찌꺼기는 사라지고 불순물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했던 버려야 할 것들은 다 태워져 버리고 없어져야 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님을 향한, 주님만을 향한 춘향이 같은 마음, 정금 같은 신앙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정금 같은 신앙.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반대로 정금 같은 신앙에 반대말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뭘까요? 자, 정금은 뭐가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반대로 불순물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 자꾸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해요. 죄를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가 멸망할 때 너도 함께, 나와 함께 멸망하자 하는 거.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어떨 때는 잘 나오지를 못해. 물이 이렇게 용 뺑뺑이 도는 곳에 들어가면 소라 그러죠, 그죠? 그 속에 들어가면 막 물귀신이 다리를 잡아 당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물귀신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붙잡아서 너도 나와 함께 죽자 그러면서 우리의 다리를 물고 늘어지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복음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십계명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마저도 변경시켜버렸어요. 불순물을 집어넣었어요.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자, 교회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하다, 그런 거. 불순물이 가득하다,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순물이 많아질까요? 더 순결해질까요? 더 순결해져요. 깨끗한 의의 옷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들이 참 백성.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가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있는 백성. 여러분 다 그런 백성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너무 억울하게 생각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잊어버릴 것. 시간이 빨리 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결국은 다 두고 갈 인생. 잠시 빨리 잊어버렸을 뿐이다. 결국은 예수님만 붙잡으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남겠습니까? 예수님만 붙잡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좋게 회복될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도전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도전하다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10계명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긴 두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 그럼 10계명을 보시고 분량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네 번째 계명은 변경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하나가 모자라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천주교의 10계명을 만들어버렸어요. 두 번째 계명을 없애고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고 일요일로 만들어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천주교회의 10계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회는 어떤 측면에서 참 솔직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꿨다 어쩔래 이런 사람들. 박도식 신부가 쓴 천주교 개신교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 일반 서점에 가면 또 천주교회 출판사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디요, 여기 요 옆에 어디 외관에 가면 그 성당이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그 출판사가 분도 출판사라고. 거기 가면 이런 책들을 구입할 수 있어요. 이 성량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에게 박신부가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일반 개신교회는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성경만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천주교회는 성경 위에 구원의 진리인 성전이라는 게 있다. 거룩한 전통이라는 게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도 그 거룩한 진리, 구원의 진리, 성전의 가르침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송량이 묻는 거예요. 성경 외에 내려오는 구원의 진리를 성전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하나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박도식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성경에 전혀 없는 그런 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천주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라고 천주교의 여러 책들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천주교의 여러 것들을 찾아보고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여서 네이버에 딱 찾아도 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4가지 단어만 딱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무슨 단어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요. 부활. 세 번째는 무슨 단어예요? 부활절. 네 번째는 무슨 단어예요? 크리스마스. 자, 이 4가지 단어만 네이버 의학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역사가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도대체 무슨 심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핸드폰을 가지고 이 찾는 것을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네이버에서 안식일을 딱 찾으면 정말 참 답을 잘 적어놨어요. 안식일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교에서 일주일의 제7일인 성일, 금요일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까지로 모든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날이다.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뭐라고 토를 단용하면, 기독교에서는, 일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는 기억하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 보너스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통적으로 안식일에 예배를 보는 개신교의 한 파이다.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참 네이버가 아주 참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아주 우리 진리를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이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일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는 기억하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번에 연결되지는 3 단어. 무슨 단어를 했어요? 부활, 부활절, 크리스마스를 딱 찾아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근거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부활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된 단어를 써요.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절을 이야기한다면 Resurrection's Day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제 놀라운 것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터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터라고 하는 미쓰리가 나와요. 미쓰리. 이스터, 성이시고 스터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여신의 이름, 여신.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스터, 그죠? 이스터가 나와, 이스터. 그럼 이스터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 보니까 한국 컴퓨터 선교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보니까 이스터는 봄의 여신 이스터에서 비롯되었다. 봄의 여신의 이름이 되겠다. 여자 이름이지 예수님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를 지금도 쓰고 있다. 이스터 데이다. 이스터 데이다. 이스터는 빵굽이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이 성경에 여기 이제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빵굽을 때도 이스터가 들어가죠. 여기 나오는 이스터는 봄의 여신의 이름이다. 자, 왜 그런가 하면 EAST, 그죠? EAST가 뭐예요? 동쪽이죠. 이하를 붙여서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나온 봄의 여신의 이름이 이스터.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에게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부활절은, 여러분 부활절은 며칠이에요? 부활절은 언제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활절은 어떻게 정한다? 매년, 그죠?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후에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이걸 언제 정했어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한 거예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자, 매년 춘분이 지나고 첫 만월이 지난 직후의 일요일로 부활절을 삼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의 탄력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왜 춘분이 오고 왜 만월이 와야 하는가? 실제로 그런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4월달, 자, 3월 20일이 이제 춘분이었고, 여기 보니까 15일이 보름이시다, 보름. 3월 15일이 음력이니까, 이 만월을 할 때는 이거는 음력으로 해요. 3월 15일이 여기 이제 이때가 되니까 부활절을 4월 12일 날, 이렇게 4월 12일 날을 올해 부활절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성경에는 6월절을 어떻게 정해놓은가 하면 이달 열날, 날로 정했지 요일로 잡은 게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날은, 그죠? 요일과 상관없이 그 날을 중요시해서 기일을 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6월절, 이달 열날 날 양을 잡고 그걸 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을 정한다면 열나흘이 뭐예요? 6월절이고 15세, 16째가 요제절이 되는 거예요. 요제절을 한다면 16째 날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변경시켜서 교묘하게 뭐로 바꿔요? 춘분이 지나고 부활,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다. 왜 그런 일을 해놓은가 하면 춘분의 뜻은 이교 부활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반드시 춘분이 지나야 했어요. 춘분. 왜 춘분이 지나야 했는가 하면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1년 중에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 한 날이 있었는데 언제일까요? 두 날이 있어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 춘분과 추분이에요. 추분이 지나고 나서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춘분이 지나고 나서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태양신 부활 축제를 보면 여기 프리기아 왕국에서 전래되어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을 준 태양신 부활 축제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관을 메고 이제 운구행렬이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남자들은 피리를 불고 여자들은 통곡을 하면서 우리의 남편
태양신이 죽었다 울며 불며 고걸하고 가다가 동쪽에서 태양신이 떠오르면, 태양이 떠오르면 그 부활절 축제의 양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 태양신이 부활했다 그러면서 그 환희의 기쁨으로 여자들은 입었던 옷을 하나씩 둘씩 벗어버리고 이 남자들과 더불어서 성적인 파티를 하는 것이 이교 부활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음행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음행하는가 하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방식, 그 신들을 예배하는 방식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백성의 두력을 잡아서 뭘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 바로 이것이 태양신을 예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신, 그 당시 섬겼던 신의 이름이 뭔가 하면 바알볼이다. 바알볼. 바알이라는 볼이라는 말은 볼이 있는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뭔가 하면 남자 신은 바알이고 여자 신은 아세라였다.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바로 부활절을 정하는 예식에 충분히 나오고, 이것은 충분은 뭘 뜻하는? 태양신의 부활을 뜻하고, 만월 음력 15일이 지나는 것은 바로 이 여신 아세라의 나타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가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는 이것은 정말 이교 제도를 교묘하게 기독교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때 바알볼에서 엄난한 일로 인하여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마니 교주의 그 장소에 보니까 이 모양의 달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갖다 달이라 그러고 자기는 해라 그러고 그렇게 남의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참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 같은 통하는 것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탄절도 정의 성탄절을 찾아보면은 지식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짓날로 정복되지 않은 태양의 탄생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때와 더불어서 321년에 보니까 이게 내부에 다 나오는 거예요. 321년의 매주 휴일을 태양의 날 바로 썬데이라고 부르면서 일요일을 쉬는 날로 일요일 휴업령을 법적으로 내린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발견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세트로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바로 부활절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300년 당시 중세 암흑시대에 태양신 종교와 기독교가 짬뽕되어져서 만든 이교 숭배의 변형물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세 가지 다가 일요일 예배, 부활절, 성탄절. 놀랍죠.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들이 몰랐을 때에는 그런 방식으로 섬겼다 하더라도 이제는 똑바로 알았으니 이교 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을 치워버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을 아예 우상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섬기든지 바벨론으로 가려면 바벨론으로 가든지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호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오늘날 저도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가 마귀를 섬기는가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여러분 BTS가 뭔지 아세요? BTS가 뭐예요? 잘 모르는 우리 교우님들도 계신데 이 방탄소년단,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이름을 알리는, 그죠? 한국의 자랑거리. 그런데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잠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BTS의 미국 흥행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물론 BTS의 팬분들은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사실 방탄소년단은 초기에 국내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2016년에 발표된 피땀 눈물이라는 신곡 하나만으로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게 됩니다. 피땀 눈물의 오피셜 비디오를 보면 신들의 흉상이 모여있는 신전에서 입문의식을 치른 방탄소년단이 마지막 장면에서 검은 날개를 가진 천사에게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본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 비디오는 BTS가 루시퍼에게 영혼을 팔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고, 이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루미나리가 빌보드의 순위라는 보상으로 응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유튜브에서 피땀 눈물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이 영상이 그대로 나와요. 그들의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 천사에게 어떻게? 입을 맞추면서 이제 우리가 충성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으로, 그 대가로 정말 그 세계의 순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걸 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 이런 많은 흥행되는 음악들 속에 교묘하게 마귀가 침투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음악의 가사들 속에, 내용들 속에 성적인 엄난과 또 루시퍼에 대한 직접적인 이름들, 언급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허황 속에 팔아버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영화로운 바벨론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은 거룩한 하늘 정부의 원칙을 왜곡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교묘하게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방언들, 기적들, 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늘 정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변형시키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하면 그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주님께 드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뚜렷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가 깨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묶어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하여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다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진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도, 우리의 관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끄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시온산에 서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